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입니다. 그 주제는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 파괴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다 무너진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1948년에 그들이 모여서 국가를 다시 건설했던 그 20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세계 각국에 나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흩어져서 살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의 뭐 멸망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가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냥 뭐 식민지로 있으면 그게 끝나면 그래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대충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성전 멸망과 더불어 이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성전 파괴라는 사건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성전 파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그걸 맞이할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정확히 24장 이제 36절 부분부터는 이제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은 결국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성전 파괴는 정확히 아는 거죠. AD 70년이니까. 그렇지만 종말, 이 지구가 끝이 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선언하시면서 24장 36절부터 그 뒤에 이제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는 이런 사건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성전 파괴 AD 70년 그것도 경험하고 그 이후도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에 살면서 특히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거의 190몇 년쯤 죽었으니까요. 그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또 기독교인들, 이 AD 70년 이후의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이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와 종말에 대한,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설교의 내용인데,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이단들이 특히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교주가, 이단의 교주가 바로 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혹시키잖아요. 이미 왔다. 지금 신천지는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자기네들의 장막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논리에도 빠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본문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을 가지고 제자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이제 성전을 뭐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니들이 보고 좋아하는 성전이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죠. 예언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은 꿈도 안 꾸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화려한 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 조용할 때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런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세상에서 성전이 파괴되면 이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두면서 진짜로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때는 언제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게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결국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고 종말은 징조가 뭐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이제 뒤에 여러 세 가지 예화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비유의 이야기, 달란트 비유, 신부 비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완전히 종말의 때에 대한 설교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긴 해요. 4절부터 35절 성전 파괴. 그런데 우리가 이게 꼭 성전 파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닥칠 또 종말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그냥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성전 파괴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정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파괴 임할 때의 자세 같은 것인데 여기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징조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 자체의 징조라고 혹시 오해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먼저 주의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진, 또 전쟁, 이런 것들은 그게 징조가 아니다. 그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세상이 멸망되는 거 아닙니다. 지진 또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활화산들이 있으니까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 그리고 전쟁은 수시로 일어났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도 우리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종말이다. 심지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성전 파괴 예고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잘못된 오해하는 부분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끝났어, 끝이 와 라고 하는 게 미혹하는 자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 당하지 말라. 특히 그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거 자꾸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주의해라.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난리 소문이 나고 해도 그게 아직 있기는 하지만 끝은 아니다. 6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쭉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따르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피신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피신해라. 괜히 무모하게 그럴 때 거기 있다가 참사를 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 파괴되는 그 즈음에 같이 있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그 헛된 죽음을 당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니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거 하지 말고 산 위로 도망가라 이런 친절한 안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절, 16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 16절 읽어볼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괜히 그 집에 들어가서 겉옷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지체하다 보면 죽임을 면치 못한다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괜히 겨울에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피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안 되도록 또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재난, 그렇죠. 우리가 뭐 전쟁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물론 성전 파괴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건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다가오고 할 때 환란이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질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핵심 또 나오는 것이 거짓 24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을 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에 미혹하는 사람들은 1차 미혹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이거는 최종적으로 진짜 성전 파괴가 일어날 즈음 조금 전에 일어나서 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또 이제 할 때 그것도 따라가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믿지 말라, 나가지도 말라 2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뒷부분은 이제 진짜 종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첫째 종말을 맞이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모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당신이 오실지, 세상이 끝날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를 못 박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소위 어떤 이단이 돼버릴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어떤 선교단체가, 제가 거기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선교가 다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30년에 이렇게 선교가, 세계 선교가 위전도 종족이 사라지기 때문에 2030년이 재림의 때다라고 못 박는 듯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만 따라가겠죠. 그 사람들은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은 언제 온다, 언제 이걸 자꾸 강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언제 오는지를 못 박는 것도 잘못이지만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경고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오시니까 우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아예 막 진엄하게 꾸짖고 또 막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짖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현재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일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나 오늘도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긴 모르지만 그럴 때 기쁨으로 맞이할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후 내일 말씀에서는 좀 세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인데 그 예화가 뒤에 3개 나오지만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예화가 45절부터 끝까지 51절까지의 그 지혜로운 종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종의 비교가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 언제 와서 주인이 보더라도 아유 잘하고 있네 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안 올 거야 하고 주인이 나중에 올 거야 생각하고 뭐 술 먹고 친구들끼리 일하고 있으면 주인이 좋아하겠느냐.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47절과 5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이제 앞으로도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자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그렇다고 오늘 오신다라고 확정하고 아무 손 놓고 있지 말고 주어진 일에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때 오든지 와서 칭찬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림만 생각하면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다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르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게 다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